성경 두 번째 책 출애굽기 23장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인데 수요 말씀은 보통 우리가 같이 합독으로 읽었어서 오늘도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16페이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면 참 이렇게 읽을 때는 은혜가 되는데 내 생활에서 실천한다는 것은 마음의 은혜가 되는 것하고는 또 별개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한 20년 전쯤에 부목사였을 때 이런 거는 다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지만 좀 이렇게 은근히 좀 갑질하면서 좀 이렇게 동료 부목사를 괴롭히는 그런 좀 목사님 한 분이 계셨었는데 담임 목사님 말고 그분이 이제 막 운전면을 따서 승용차를 사서 교회 마당에서 이제 후진해서 나가는데 팍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 귀에 멀리서 저는 좀 있었는데 이제 퇴근하면서 나가려다가 후진을 하다가 차를 이렇게 손상되게 당한 거죠.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머나 하고 이렇게 놀라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근데 제가 그냥 집에 갔어요. 나를 괴롭히고 막 깐족거리고 막 걸핏하면 뭐 이렇게 사람 이간질 시키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그렇게 뭔가 이렇게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당했을 때 돕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안 들더라고요. 평소에 이렇게 살갑게 대하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렇게 해준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다. 당장에 달려가서 돕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을 텐데 괴롭히던 사람이 그런 팍 하고 이렇게 후진하다가 접촉사고 당한 소리를 들었을 때 돕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서 그냥 집으로 저는 갔어요. 그것을 볼 때 제가 나중에 이 말씀을 볼 때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죠. 5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현대 사회로 말하자면 차가 그렇게 접촉사고가 났거나 고장 났을 때 지나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이후에 이 말씀을 봤을 때 제 마음에 찔림이 되는 그런 체험을 해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이 수요 예배 말씀 제목이 공평인데요. 수요 예배는 제가 우리 교단에서 구역공과 책으로 나오는 52주 단위 구역공과 책의 그 내용을 제가 설교로 다듬어서 수요 예배의 말씀으로 나눠요. 올해는 하나님의 성품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공평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옛날에 지금도 살아 있지만 뇌성마비 시인, 예수님은 잘 믿는 뇌성마비 시인의 송명희 시인이 있어요. 그 송명희가 나라는 제목의 시를 썼는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하나님이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예수 그 예수님을 갖게 하셨다고 그런 시인의 놀라운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것을 깨닫고 알 수 있어요. 암만 우리가 뭐 설파하고 그 사람에게 뭘 설교하고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공평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쉽게 인정 못합니다. 특히 뭐 우리 다 비슷한 생활 수준이지만 서민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공평하다면 왜 이렇게 세상에 경제적 격차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느냐. 그것부터가 나는 하나님의 공평함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게 대번 말을 하죠. 그런 점에 있어서 공평하다는 게 물질적으로 고르다는 게 그게 공평하다는 건가? 우리는 너무 그렇게 좁은 범위로 그거는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그 사람 전체 인생에서 그 사람에게 필요적절한 것으로 각각 베푸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국가대표 선발에 정말 모범 사례로 꼽히는 곳이 그 양궁 그 선수를 뽑는 코너래요. 그 대한양궁협회죠. 그러니까 이곳은 선수를 선발할 때 대한민국에서 흔히 말하는 학연, 지연 이런 거 다 배제해버리고 정말 특정 선수나 단체 같은 거 다 배제해버리고 엄격한 규정과 철저히 실력에 의해서 그 올림픽에 출전할 양궁 선수를 선발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료에 의하면 1984년 LA 올림픽부터 작년 2024년 파리 올림픽까지 11번의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 11번의 올림픽 중에서 여자 개인전과 여자 단체전은 딱 한 번씩 금메달을 놓치고 나머지 10번은 다 금메달을 획득했어요. 전부 다 금메달을 획득했어요. 그것이 그만큼 그 선수 선발에 있어서 공정하게 선발했다는 증거가 된 거라고 인터넷 기사에서 읽어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공평하심은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사회에서도 실천이 되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실천되는 것은 교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세계에서 실천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공평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돼 있다는 뜻이죠. 바르게 돼 있다는 뜻. 그래서 잠언 11장 1절에 하나님의 공평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명령의 말씀이 있어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뜻인데 가난한 자에 대해서 성경은 전반적으로는 도움을 베풀어라. 네 손을 거두지 말고 손을 내밀어서 베풀어라. 이것이 전반적인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로 보면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잠언 14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신명기에도 보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오므리지 말고 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반적으로 볼 때 가난한 대상은 긍휼히 여기고 손을 펴라고 그렇게 전반적인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출애굽기 23장에서 보면은 그런 중에도 분별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 중에서도 사기치는 자도 있을 수 있고 거짓말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성경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3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6절에 또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이런 당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요. 가난하든 부자이든. 그러니까 다 죄인인데 서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얼핏 부자들이 교만하고 부자들이 없는 사람 함부로 대하면서 이 사회에서 죄를 만연하게 짓는 그런 대상들도 다 있는 부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되게 생각을 하잖아요. 또 사실 뉴스 기사도 그렇게들 많이 나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래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엄연히 죄가 있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불쌍히 여겨줘야 되지 않겠어? 하면은 공평함이 이렇게 어그러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건 죄를 짚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덮어버리는 거니까.
하나님은 그런 점에 있어서 공의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십자가의 피로 대신 형벌을 받게 하셨잖아요. 누군가는 대신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가난한 자도 이렇게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다 막 여러 가지를 덧붙여서 법정에다 말을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은 사실보다 훨씬 더 이렇게 막 부풀려서 말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가난해도. 그런 것이 있을 때 판결하는 사람은 무조건 그 사람 말을 100% 믿고, 저 사람이 가난하니까 거짓말할 리가 없지, 그렇게 100% 믿고 판결하면 판결이 굽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정확하게 판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 부자로부터는 뇌물을 받지 말라는 당부가 있어요.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뇌물이 실제로 나에게 건네준, 내가 건네받은 뇌물이 진짜 현찰이거나 아니면 금이나 어떤 다이아 이런 값어치 있는 물건일 경우에 뇌물이, 그 판결 내리는 입장이라면 내가 그런 아주 고가의 뇌물을 받았을 때 내 판결이 공의롭게 나겠는가? 아무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판결을 내리는 그런 재판관의 입장이라면 그런 뇌물을 아무도 모르게 내가 받았을 때 여러 많은 방청객들이나 그런 배심원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공정하게 판결 내리기가 쉽겠는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 읽을 때는 은혜롭지만 막상 실천할 때는 쉽지 않은 한 절 한 절이다라는 것을 늘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나 자신하고 싸우는 거죠. 나 자신하고 정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나를 쳐 복종케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요 한 절 말씀, 오늘은 이 말씀으로 내가 실천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에 나를 쳐 복종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몸부림하면서 실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참 우리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귀한 또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공평하심, 공정하심도 엄연히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그런 하나님의 공정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어렵더라도 실천해 나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또 작은 교회를 목회하다 보면은 그 공평함 속에서 또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는 마음이고 성경에도 그런 흐름이 있는 게 느껴져요. 작은 교회, 규모가 작고 이렇게 가족적인 단촐한 교회는 공평함도 공평함이지만 유연성이 있는 공평함이 또 이게 작은 교회에서의 맞는 공평함이다라는 생각을 또 해본 적이 있어요. 요즘에도 해본 적이 있었고 예전에 또 많은 분들 계실 때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지난 5월이 참 좀 바쁜 한 해였어요. 기억하시겠지만 5월은 첫 주일에 우리 교회는 생일이어서 그런 때도 이제 떡을 하고, 저번 4월에도 부활주일에도 좀 떡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목사는 광고를 할 때는 보통 공정하게 광고하는 것은 맞아요. 그게 오늘 교회 생일이어서 떡을 냈습니다. 한 분에 하나씩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서 그 광고는 공정하게 하게 맞는데, 이제 또 광고 지나고 예배가 끝나는 그런 사사로운 시간대는 또 가정마다 상황이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게 교회가 크고 수백 명이 되면 그런 게 잘 안 보이지만 몇 명 안 되는 작은 규모의 교회에서는 그런 게 보이죠. 어떤 집은 정말 하나만 가져가도 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집은 그 부모가 계시고 또 자식이 있고 그런 집에는 좀 더 드리는 것도 작은 교회의 그런 유연성이에요, 그게. 근데 그런 것들을 목사가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제가 하나씩 가져가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거는 이제 작은 교회가, 그나마 작은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작은 교회는 제가 이렇게 체험해 보니까 공정함은 공정함으로 지켜나가되 그 안에서 유연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유연성이 필요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서로 몇 안 되는 분들끼리 돈독하게 사랑하는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공정함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켜나가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안에서의 유연성은 내가 지혜롭게 발휘하는 게 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보았었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참 그러기도 했었잖아요. 어찌 보면은 이제 그 떡 하나가 그 집안에 오늘 이 떡이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집안 식구가 굶어 죽느냐 먹고 오늘 하루를 연명하느냐 그 정도로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그런 정도로 먹고 사는 일에 궁핍한 집안은 대한민국에 이제 거의 없을 정도의 이제 수준이 됐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런 차원이라면 옛날처럼 만약에 가난했다면 정말 누군가가 못 가져가면 안 되니까 반드시 하나씩만 가져가세요. 이걸 엄격하게 말을 해야 됐겠죠. 옛날같이 없이 살던 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밥 없는 집 없고 쌀 없는 집은 없잖아요. 그러니 그 떡도 뭐 가정에 따라 유연성 있게 하는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거 하나 못 가져갔다고 해서 뭐 이렇게 오늘 세 끼를 못 먹거나 그거 더 가져갔다고 해서 오늘 뭐 이렇게 그 가정에 큰 보탬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옵션이잖아요. 옵션. 그런 것들을 보면 뭐 이제 대수롭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교회가 특히나 가족적인 조그마한 교회에서는 유연성도 하나님의 공평 안에 넣어진 모습이겠다. 제가 깨달은 그런 모습이에요. 최근에 몇 달 동안에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그 다음에 2절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거 없는 말, 거짓된 풍설을 혼자서 당당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 여러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할 때 나도 그 안에 껴 있으면 편하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해본 상황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 나도 거기에 합류해서 똑같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게 별로 죄책감이 안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말씀해 보면 너는 하면서 하나님이 한 개인을 향해서 그렇게 당부하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집단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너는 확인을 해보고 말을 해라. 그 확인 안 해보고 같이 사람들의 말에 동조해서 너도 똑같은 말을 할 때 나중에 확인되었을 때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알게 되면 너는 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일상적인 보통 시민들이고 국민이지만 그런 거를 제일 두드러지게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정치권인 것 같아요. 늘 보면 볼수록 정치권은 정말 그런 것들이 너무나 두드러지고 농후하죠. 지금이 이제 대선 준비 기간인데 요즘은 다 누구나 이렇게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어서 이 스마트폰에 한 10수년 전부터 생긴 그 유튜브라는 거, 그 유튜브라는 영상도 보면 막 상대 후보를 과하게 깎아내리거나 사실보다 더 과하게 깎아내리거나 사실보다 더 과하게 띄우거나 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순진한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이게 사실이구나라고 이렇게 믿으면서 어떤 후보는 기독교 신자도 아닌데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것처럼 띄우는 경우도 있고 어떤 후보는 그렇게 파렴치하지 않은데 굉장히 파렴치한 후보로 깎아내리는 영상도 있고 다 천차만별의 그런 영상들이 막 올라와요. 선거철만 되면. 그럴 때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자신이 거짓된 풍설에 휩쓸리는 것도 기뻐하지는 않으셔요. 이런 분별력을 잘 우리가 가지려면 이것도 하나의 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신이 평소에 거짓된 말이나 거짓된 행동을 안 하면 됩니다. 우리 자신이. 오늘 아까 말씀처럼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하고 또 7절에도 보니까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거짓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5절에 보면 아까 제가 처음 말씀 시작할 때 했던 예화였어요.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날 맘 상하게 한 왼수 같은 대상이 어느 날 길 가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나귀가 엎드러져 버렸어요. 짐이 다 땅바닥에 쏟아져 버렸어요. 그 사람이 혼자서 짐 줍느라고 고생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가서 같이
짐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같이 집어주라는 거예요. 나 맘 상하게 한 사람일지라도. 근데 아까 제가 말씀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부목사 시절에 걸핏하면 공격하고 맘 상했던 그 목사님이 차량 후진하다가 교회 담벼락에 쾅 하고 부딪혔는데 제가 퇴근하는 길이었는데 모른 척하고 그냥 집에 갔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사람을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실천을 안 한 거죠. 읽을 때는 은혜되는 말씀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데 현실에서 실천하는 것은 안 되는 말씀이 참 많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형편없고 그지 같고 약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으로 나의 안에 채워주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북돋아 주시고 힘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모든 것을 공정하게 하시는, 공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과연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이거를 살면서 더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 자신들도 자녀에게나 또 다른 믿음의 동료에게나 또는 일하시는 곳에 일하는 현장의 그 동료에게나 그런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잘 실천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저희들이 또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또 귀한 분들이 함께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많은 성품 가운데 모든 사람에 대해서 공평하게 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은 또 그것을 오용해가지고 왜곡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용도 쓰고 그러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진정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우리가 지혜의 눈으로 잘 분별하고 잘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공정하심을 우리도 잘 본받아서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맘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길가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쌤통이다 하면서 모른 척하는 우리의 그런 심성이 우리 속에는 늘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광경을 볼 때 그 순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기꺼이 돕고 기꺼이 협력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매일의 삶에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생업에 종사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 날마다 새 힘과 강건함을 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랜 세월 일하시다가 이제 접으신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가정이 가정천국이 되게 하시며 그 가정을 통해서 또 후손들이 정말 믿음의 나라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된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리신 귀한 집사님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며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그 가정의 때를 따라 충만한 복된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분들의 손길로 또 종의 생일을 기억하면서 또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또 이렇게 함께하신 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모두에게 동일한 영육간의 강건하신 복들로 하나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